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2월 보름입니다. 2월 보름.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대한 큰 스님께서 서가모니불 정건을 했습니다.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태면 5대 명절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음력으로 4월 초파예요.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성도제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자 출가한 날, 카필라바스투 성을 넘어서 출가한 날이 언제냐? 음력으로 2월 초 8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이 오늘 2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사찰에서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초 8일부터 오늘 보름까지 다양한 행사를 큰 절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부처님 전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신행활동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큰 사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4월 초파일, 12월 8일, 2월 8일, 팔자가 3번 들어간다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팔자 펴신 분, 팔자를 고치신 분, 아무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중국 사람들은요, 팔자를 빠라 해가지고 재물을 연상하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나 차 번호, 팔자가 있기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원을 합니다. 팔자가 있으면 자기에게 행운이 온다, 나에게 재물이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중국 사람들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데 아마도 불교적인 영향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출가하시고 이런 날들이 전부 다 음력으로 팔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5대 명절이라 하면 하나도 못해가지고 음력으로 7월 백중이 들어갑니다. 백중. 자, 그래가지고 백중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불교의 5대 명절이다. 자, 여러 불자님들은 혹여 동지다, 정초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순수하게 우리 불교적인 부분, 불교 명절이 뭐냐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자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오늘처럼 열반하신 날, 그리고 7월 백중에 선망조상연가를 천도하는 날, 이래가지고 불교의 5대 명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불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저 불자님은 불교 교리 공부를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인도에는 쿠시나가라가 있습니다. 쿠시나가라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한 장소입니다. 쿠시나가라. 자, 그 장소에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열반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불상을 한 6m 정도 길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부처님께서 팔을 포개 요래가지고 딱하니 요래가지고 누워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포개가 있지요. 딱 이렇게. 참 쿠시나가라에 가면 참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상을 보고 이 불교에 대해서 참 그 뭐라 할까요? 사람이 그 묻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열반상을 보고 많은 그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모여서 그 쿠시나가라 부처님 그 열반상을 보고 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미륵사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그 불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경전도 독경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상으로 누워 계시는 그 부처님의 불상에 스님들이 그 부처님 황색 가사를 다 이렇게 입혀드려서 황색 가사를 덮으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다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하자 제자 아난다가 그 쌀아수 나무를 붙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아난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여, 너무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일찍부터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는 언젠가는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아난다여, 내가 인멸한 뒤에 우리들의 서성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제정한 교법과 계율이 내 인멸 후에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입적을 하시고 나면 부처님 장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를 말합니다. 아난다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장래 문제는 독실한 제가불자들이 알아서 다 처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자들이여, 법과 성가와 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라. 소소한 것이라도 지금 물어라.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리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을 하기를, 비구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작별을 고하노라.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원래 세 가지가 마지막 유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계율이 너희들의 서성이 될 것이다.
출가자나 제가자나 계율과 계법을 지켜라 하나.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출가자나 제가자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런 말씀. 요 세 가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의 말씀입니다. 고구정령하게 이런 말씀 최후로 남기시고 부처님은 영원한 열반에 되셨습니다. 자, 이때 많은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며 많은 생명의 은혜처이신데 어찌하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열반에 두시려 합니까?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 일본에 가면 법융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법융사. 법융사 5천 탑이 있는데 그 탑 안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상이 있고요. 탑 안에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마치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잃고 나서 어쩌지 못해 하는 그 모습처럼 입을 벌리고 가섭존자 내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무릎을 꿇고는 손을 앞으로 대고는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부처님의 열반이 너무너무 슬퍼서 하고 있어요. 어쩌지 못하는 아주 그 뭐라 할까요? 비극의 절정, 고통의 극치, 아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표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비감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49제를 지내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영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 눈물을 흘리면 돌아가신 영가가 멀리 가다가도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는 흘리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인근에 이제 구시나가라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인도 사람들은 과거부터 위대한 성인이나 선인이나 이런 위대한 수행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아주 받드는 우러러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일찍이 아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남다르면 아주 득담을 하고 칭찬을 해서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마 일찍부터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바라문교라고 하는 교가 이미 아주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문교인이든 불자든 상관없이 위대한 수행자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다 인근에서 이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굉장히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문하실 때 사슴, 노루, 토끼, 코끼리, 사자, 비둘기 많이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열반하시고도 많은 동물과 짐승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열반을 설포했다. 때야 아닌 때에 쌀아수 나무에 꽃이 확 피었다. 하늘의 천인들이 부처님을 조문을 하려고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경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에 거룩하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부처님 생일을 내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당신 태어나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어린 태자를 양육을 했습니다. 이름은 고따마 시타르타였습니다. 부처님의 원래 주민등록상,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고따마 시타르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한다.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 자,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정반왕 숫도다나왕 아버지가 농경제, 춘경제를 하는데 농사 시작을 알리는 춘경제를 합니다. 12살의 아버지 따라서 농경제, 춘경제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조금 흘러서 그 카필라바스투 그 4개의 성문, 동서남북의 4개의 성문을 이렇게 다니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나가보니 넓고 병들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존재의 실상, 존재의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숫도다나왕 정반왕이 19살 되던 해에 이 고따마 시타르타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맞이하게 되는 부인이 야소다라 부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이 탄생합니다. 라훌라.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29살 되던 해에 드디어 왕궁을 떠나서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왕궁을 호련히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유명한 서성을 찾아다닙니다. 바까바, 알라라 깔라마, 우드라까 라마푸트라 이런 서성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극한 고행을 합니다. 최고의 고행.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사 쫙 말라가지고 6년을 고행을 합니다. 서성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앉아가지고 음력으로 12월 8일날 음력으로 깨달음을 딱 감이 얻게 됩니다. 새벽 별을 바라보고 깨달았다.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나? 무엇을 깨달았나? 연기법을 깨달았다. 12연기. 연기법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아픔의 세계, 슬픔의 세계, 이별의 세계, 죽음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의 진실, 존재의 법칙, 존재의 이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깨달았다.
존재의 진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처방전. 사람이 병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약사,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줍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중도 이렇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모더나, 화이자 이런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해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처방전을 주셨어요. 이런 백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성제가 뭐냐? 요약하면 인생은 고통이다. 팔정도가 뭐냐? 정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존재의 진실을 바라봐라.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확연히 체득하라. 철견하라. 이 세상의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라 이거지요. 그리고 삼법인이 뭐냐? 재행무사. 부처님 마지막 말씀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럽다. 더럽다. 모든 것은 끝없이 변하는, 변천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존재론적으로 무상이다. 우리 인간은, 나는 그러면 이게 제법무합니다. 나는 끝없이 자기를 깨어있게 하라. 멍하니 살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게 제법무합니다. 그의 존재를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찾아라. 제법무한 열반적정, 지나친 욕심을 폐지하라. 욕심을 폐지하라. 이게 바로 삼법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중도, 너무 이쪽과 저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라.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실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이게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미륵사 불자님들에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자, 이것을 그러면 요약하면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탄생하셨어요. 길에서 어머니 마야 왕비가 친정인 콜리아 섬으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길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 길에서 탄생하십니다. 보드가야라고 하는 길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또 길에서 많은 중생과 더불어 교화하고 구제하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십니다. 길에서 탄생하시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길에서 중생 교화하시고 궁극적으로 길에서 열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길 위의 성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 위의 성자다. 자, 이걸 한마디로도 요약하면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동고동락을 하시다가 형제자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하시고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사시다가 오늘 음력으로 2월 15일 오늘 큰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 동체대비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대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 이것을 완전하게 느끼는 사람, 일치가 되는 분이 바로 그분이 고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깨달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았나? 그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자, 오늘 부처님 열반대회를 맞이해서 오늘 부처님 열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